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 아담을 이곳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들을 주셨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아담에게 일거리,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곳에 와서 섬기면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섬기다, 이 봉사하다는 이 단어에서 또 예배하다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은 이곳 에덴 동산에 와서 오늘 이곳에 있는 그런 많은 나무와 또 동물들을 가꾸고 다스리는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봉사하는 일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아담은 이곳 에덴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오늘 일과 이 성취감, 하나님께서 금지해 일을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셨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파민이라는 우리 호르몬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가치가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도파민이 한번 흐르면 그 흐르는 도파민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 행동, 그 일이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는 목표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력과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행동을 다시 하게 만드는 신호예요. 내가 일을 하면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다시 만들게 하는 신호, 내가 이것을 또 해야만 한다.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파민의 이 문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일과 성취감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어떠한 성취감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정상적이라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다른 그런 나무나 동물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면서 그런 도파민이 흐르면서 행동에 대해서 점점 가치 있게 느끼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가치 있다는 것을 이 도파민을 통해서 더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은 가치가 있다. 오늘 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두엽은 우리 인간의 이마 쪽입니다. 이마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마 쪽에서 오늘 또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안쪽에 있는 측좌핵 쪽으로 이 전전두엽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서 오늘 이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행동은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라. 전전두엽에서 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또 하지 말라고 절제라는 힘이 바로 이 전전두엽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측자에게서 중뇌로 옮겨져요. 중뇌로 또 신호가 가게 되고 그리고 중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전두엽에 새겨져 있는 어떠한 내가 이 행동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일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건실한 정상적인 도파민이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요즘에 이 아이들, 요즘에 또 이 젊은 세대들, 특별히 스마트폰이 요즘 개발된 시대를 보면 이 전전두엽이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것을 많이 받아보면 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은 많이 개발이 되지만 전전두엽은 개발이 되지 않아 점점 작아져요. 활성화가 덜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전두엽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 측좌에게 그만해라 이런 절제하는 힘을 줘야 되는데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측좌핵은 계속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좋은 걸 추구해요. 도파민을 흐르게 만들죠. 이 축자에게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은 고장이 납니다. 전전두엽이 이것을 그만 스톱, 이건 그만해야 돼, 그만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도파민이 흘러야 되는데 이 측자에게서 계속 도파민을 추구해요. 이런 중뇌로 신호를 보내고 도파민을 계속 나오라고 도파민을 스스로 느끼려고 해요. 그런 성취감을 이런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 가죠. 그러다 보면
이 측자액이 고장나게 되고 도파민이 점점 흐르는 양이 적어져요. 흐르는 양이 적어지니까 계속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면서 우리 인간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런 도파민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이 전전두엽을 통해서 절제하고 올바른 향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건전하거나 정상적인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극적인 것을 전전두엽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이런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계속 더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가다 보면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흐르는 걸 통해서 그런 성취감을 쉽게 느끼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런 뇌가 망가지게 됩니다. 고장이 나는 거죠. 고장이 나게 되고 결국 이 도파민이 잘 흘러가잖아요.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사회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독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오늘 이 고장이 나서 중독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진단해 보고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뇌가 건강하고, 우리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한 삶이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전전두엽은 작아지고 사용이 되지 않고 결국은 후두엽만 살아서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점점점 망가지는 거죠. 도파민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이 죽을 거 알아요. 자신이 병들어 인생이 망가질 거 알면서도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권유해서 결국 모두가 이게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중독, 이런 쾌락의 중독, 욕망의 중독에 빠져서 서로가 이게 인간관계가 중독에 빠지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오늘 어떠한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큰 피해를 보며 자기가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그걸 알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끊지 못하고 또 결국은 그걸 또 남들에게 권유해서 그 죄를 퍼뜨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단의 이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건강하고 진리의 삶을 회복하는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이런 유혹이나 욕망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이런 지옥의 형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단의 이 거짓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굉장히 성경 말씀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남들은 잘 보면서 자기를 잘 못 보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성경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요, 간교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오늘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라는 말과 똑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지혜예요. 드러나는 것이 지혜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간교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뒤에 여기서 사단이 쓰는 지혜는 뭔가 씨가 있다는 거죠. 뭔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간교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왜 간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나무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뱀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오늘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뱀이 간교하다는 거죠. 이미 자신은 알고 있지만 오늘 하와를 떠보고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또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떠보게 되죠. 그러자 오늘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네, 그건 알고 있죠. 오늘 여자 하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3절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알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되어서 알고 있고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50%만 죽는 것처럼 절반만 죽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절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추가해서 다른 쪽은 추가를 하고 또 다른 쪽은 줄입니다. 잘못돼서 왜곡되게 오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왜곡의 문제는 정말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거짓 예언자, 또 신약의 거짓 선생들, 그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이 하와가 만약 선생이 됐다면, 또 만약 하와가 예언자가 됐다면, 선지자가 됐다면 아마 그녀는 거짓 예언자 또 거짓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론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왜곡되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뱀이 하와를 떠봤을 때, 간교하게 떠봤을 때 오늘 하와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뱀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리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오늘 50%만 믿고 있자 오늘 하와의 마음에 빈틈이 생긴 거죠. 사단이 그 빈틈을 틀고 들어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늘 진실이 거짓말로 바뀌어갑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그것을 하와가 죽을지도 몰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또 사단의 그런 유혹으로 결국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진리가 완전한 거짓말로 바뀌어가는, 100% 정반대의 거짓말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단의 말을 듣자 오늘 5절에서 하와의 이런 상태가 보여집니다. 오늘 말하죠. 5절이죠. 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뭔가 새로운 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어떤 게 보여지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것을, 그 자리에 올라설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오늘 뱀이 이 하와 사이를 이간을 시키죠.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기.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거 따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오늘 하나님은 마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간시키는데, 하나님과 거짓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늘 담을 만들어 놓고 이간시켜요. 떨어뜨려 놓는 일.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만약에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그렇게 먹고 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희들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하게 이간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의 거짓말 그 사이에서 오늘 결국 하와는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6절입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좋게 보였다는 거죠. 사단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나쁘게 안 좋게 보였는데 오늘 사단의 이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아주 좋게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는 것은요, 오늘 욕망, 강한 욕망을 느꼈다는 거죠. 먹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죄가 들어오는 부분요,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에 찾아 좋게 보면 거기서 또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오늘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런 남편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직접 먼저 들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마도 이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와가 절반만 이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와가 이 범죄할 때 옆에 있던 아담이 그걸 막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먹었다는 거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그도 먹은지라. 오늘 6절을 보면 우리의 이 범죄의 과정,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행동해야 된다는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욕망을 부추겨요. 그런 욕망을 부추기게 되고 그 욕망을 부추기면 결국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행동이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나 가족에게 그 죄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7절부터는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통 눈이 밝아졌다. 성경에도 밝아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런 세계,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런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런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와서 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죠.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끄러운 줄 알고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죄를 짓고 나면 결국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이런 죄를 몰랐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고 나니까 결국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 만드실 때 죄를 지으면 우리 부끄러움을 보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보게 느끼게 만드신다는 거죠.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오늘 아담과 하와는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오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동산의 소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지배 속에 죄의 중독이 되어서 죄를 퍼뜨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죄를 지어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또 이 도파민 중독에 되어서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호르몬으로 그걸 계속 해결하려고 딴 뭔 다른 행동들을,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셨지만, 말씀을 떠나고 나면 결국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건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해결책은요, 오늘 죄악 가운데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전전두엽이 살아납니다. 이 성경적인 이런 교육 방법에서도요, 이 구약 성도들은요, 성경을 계속 눈으로 보고 읽었습니다. 말로 읽고, 읽은 걸 귀로 듣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이 계속 받아들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전전두엽을 계속 개발하게 되고, 인내심을 키우고 이런 절제하는 힘들을 키워갔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절제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이 죄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도파민의 문제나 결국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힘이에요. 절제하는 힘이고 인내심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전전두엽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건강하게 우리 내면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차피 세상 가운데 그런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절제력입니다. 절제력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해 가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앞에 이 전전두엽을 계속 개발해 나아가서 오늘 이 절제하는 힘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나갈 때 우리가 죄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가 되고 아무리 복잡해져도 결국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미래의 세대를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이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과 또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